계시록 4장은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환상이고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상, 그곳은 바로 천국을 말하겠죠.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나요? 천국에 가보셨나요? 죽기 전에는 천국에 가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종종 보면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다녀왔다. 그런데 그분들이 죽음 직전에 천국을 다녀와서 죽지 않고 깨어난 사람들이 천국을 다녀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갔다 온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그랬더니 입만 벌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4장은요, 천상에 대한 환상이에요. 천상, 하늘에 대한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보여준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일 후에, 그래서 2일 후에는 계시록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 그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7교회, 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뭐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총칭해서 7교회가 대표적인 7교회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칭찬과 책망, 이런 모든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결론이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지킨 성도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에 따르는 보상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계시록 7교회의 마지막 그 내용은 뭐예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으로 끝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럼 7교회는 뭐야?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교회가 7교회죠. 그런데 지상 교회의 현실은 당시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들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현실이었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 밑에서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당시 지상 교회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 삶을 보낸다고 하면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겠냐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뭐 그래? 너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아? 왜 어려움이 많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있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이런 고난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의 현실이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너무나 거대한 제국이 그들을 핍하고 탄압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상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끝까지, 아멘,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줄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급이 주어진다. 그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힐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의 돌을 줄 것이고,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상교회가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거,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하늘이 평평한 지붕처럼 씌워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평평한 지붕으로 씌워져 있는 이 지붕을 통과해야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예? 예.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음성이 났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무슨 소리 같다? 나팔 소리. 전쟁에 임하는 그 군인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고대 전쟁에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진하는 것처럼 그런 큰 우레와 같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속에서 뭐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열린 하늘 문으로 천상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천상에 올라오라고 말씀한 이제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내게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지금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현실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늘문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중심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중심은 이제부터 뭐예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설명은 뭐냐? 미래에 일어날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자, 2절 보니까 내가 곧 뭐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니까 자기가 지금 성령의 감동이 돼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딱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에 쫙 올라갔는데,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하늘에 딱 올라갔더니 뭐가 보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라, 2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더라. 하늘에 딱 올라가니까 거기에 뭘 본 거예요? 처음에 본 게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뭐 같더라? 녹보석 같았더라. 예? 그 보좌가 있는데, 예?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벽옥과 홍보석은요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석. 그 당시 고대식의 가장 귀한 보석이 뭐냐면 벽옥과 홍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표현할 때 가장 귀한 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하는 보석을 비유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 뭐예요? 그게 무지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물로 심판하겠다는 약속의 의미의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신 그 그리스도가, 그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 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분이 보좌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있은 그분 주위로 누가 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에 누가 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은 분, 가장 귀한 분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무지개가 쫙 펼쳐 있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림에서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보좌를 둘러싸서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금관을 쓰고. 예? 여러분, 흰옷은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흰옷은 누구에게 주는 옷이에요? 이기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흰옷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 씻어진 사람들만이 입는 옷이 뭐예요? 세마포, 거룩한 옷, 흰옷인데, 흰옷은 뭐예요?
승리한 자에게 입는, 승리한 자가 입는 옷인데, 오늘 24장로들은 뭐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24장로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머리에는 뭘 써요? 금관,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보좌는 뭘 의미할까요? 보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보좌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좌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 보좌라고 하면 그 보좌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서,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그러면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보좌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앉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벽옥과 홍보석 같은 분이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늘 위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의미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분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냐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요한계시에 쓰여질 현재의 상태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뭐냐? 거대한 로마 제국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그 막대한 권력, 막대한 힘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통치 밑에서 지금 누가 고통받고 있어요? 가이사 숭배를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가이사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보좌에서 통치하는 가이사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그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 그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세상의 왕은 언젠가는 무너질 왕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왕은 없어질 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은 어디냐? 하늘 천상에서 보좌에 앉아서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고, 그분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세상의 왕이 너희를 통치해서 너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이 왕은 영원한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언젠가는 그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너희가 승리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열심히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는 끝까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마지막 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될 때에 마지막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24장로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준 것처럼 그런 면류관을 씌워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늘에 통치하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만이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해요? 땅만 바라보지 말라. 오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내려보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예?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말고, 예? 위의 것을, 하늘의 영원한 소망, 그 소망 안에서 매일매일 현재의 고통과 성재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좌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24장로들이.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하나님이 한가운데 있다면 그 보좌 둘레에 12장로들 해서 합쳐서 24, 24장로들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24장로는 뭘로 하면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신학의 12제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건 지상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2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 그것을 도합 24장로인 거예요. 그 24장로는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승리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한 자는 뭐예요?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통치 속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지파는 여러분 24, 이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대표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은요, 교회 중심의 책이 계시록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이 지상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무슨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금관을 누가 씁니까? 여러분, 금관을 쓴 사람 봤어요? 미스 코리아 진이 되면 금관을 써요. 그죠? 미스 코리아 진들은 마지막에 딱 여기다 뭐예요? 그하고 금관을 딱 쓰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한 바퀴 돌잖아. 예? 그런데 금관을 쓰는 사람은, 금관은 뭐냐? 이기는 사람만이 쓰는 게 금관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쓰는 게 금관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24장로는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금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존재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지막 날 금관을 머리에 쓰고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읍시다. 뭐 그러고 싶지 않으면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러고 싶지 않으면 뭐 마지막 날 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자리 보좌에 앉기 싫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세요. 네?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예비되어 있고, 아멘 좀 해봐요. 천상의 그림을 쫙 그리면서 영광스러운 보좌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뭐요?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쫙 입고 말이야. 이건 이기는 자만이 입는 옷이에요. 이기는 자만이 구별된 옷이기. 그리고 머리에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뭐예요? 은관을 딱 쓰고 여러분들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있었을까요? 멋없을까? 존귀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뭐요? 믿음을 지킨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되느냐, 그걸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현재의 핍박 속에서 지금은 힘겹게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는 어떤 게 죽음 사망 권세에서 나는 승리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실패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한 자다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부르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로 나중에 세우신 것처럼 그런 축복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런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7절에요. 자, 5절 읽어봅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이 보여졌어요. 네 생물은 뭘 얘기하냐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피조물. 사자는 뭐예요? 맹수 중에 으뜸이죠. 송아지는 가축 중에 으뜸이죠. 독수리는 새 중에 으뜸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그럼 만물의 으뜸인 거예요. 으뜸. 만물의 으뜸. 그러니까 모든 짐승과 새와 모든 것들의 으뜸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모든 것의 으뜸을 이제 표현한 건데 그 중에서 최고의 으뜸이 누구예요? 사람의 사랑.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사람의 생김새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었는지 아무리 봐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것 기질도 그래요. 기질도 보면 똑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어떤 사람은 기질이 막 열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차분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들었을까?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어보면 사람이 별 사람 다 있잖아. 어쩜 저런 사람도 있는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만든 뭐예요? 걸작.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해야 돼? 참 좋았더라.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깔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 하고 만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무시하면 되겠어?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나고 부족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걸작품, 나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이래봐도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야. 그렇게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그런 자부심이.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생물은 각각 무슨 날개를 잡고 6 날개를 뭐예요?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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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랬어요.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다는 6 날개. 예? 그런데 이 6 날개를 가졌는데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2 날개는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얼마나 빛났는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너무 광채가 나서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모세가 뭐야?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 광채가 너무 나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지 하나님께서 영광이 너무 빛나니까 그 영광을 뭘로? 2 날개로 가리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발을 가렸다, 2 날개로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수치를 가린 거예요. 수치.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걸음을 우리 발로 해죠. 발은 수치를 상징해요. 인간의 수치, 그게 발이. 성경에서 발은 수치를 가리는데 그 수치를 가리는 게 뭐냐면 발을 가린 거예요. 근데 2 날개로 발을 가렸다, 수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요?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 말이 뭡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그럼 오늘만 인도해 주실까요? 내일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봐. 그죠? 바둑을 둘 때 바둑 두는 사람은 반드시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뭘 하죠? 뭘 해요? 복귀라는 거예요. 복귀. 아나요? 바둑을 둬봤어요. 제가 옛날에 한때는 바둑에 빠졌어요. 개척할 때는 바둑에 빠져가지고 그 개척교회 목사들끼리 아침에 가서 모이면 늘 바둑을 둬. 바둑을 둬. 그래서 한 번은 수요예배에 왔는데 수요예배에 들으니까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판으로 보이더라고. 아, 이렇게 두면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둑을 딱 그만뒀어요. 아니,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돌로 보여가지고 이렇게 두면은 아다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바둑 이거, 그리고 바둑을 두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 시간이 그렇게 잘 가는데 언제 금방 지나가면 금방 시간이 흘러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되겠구나,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한 게 뭐냐면 바둑 같은 걸 안 두고 그 다음에 뭐냐면 게임 같은 걸 절대로 안 해요. 게임, 절대로 게임 같은 거, 핸드폰에 보는 게임 같은 건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안 하는 것이에요. 그냥 오직 운동은 해요. 그러나 그런 건 안 해요. 응?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도 지금까지 과거도 역사했지만 현재도 역사하고 앞으로 미래까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것만 봐요. 지금 멀리 있는 것을 잘 못 봐. 복귀는 뭐예요? 바둑에 복귀할 때는 내가 바둑을 둔 걸 다시 한번 다 점검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내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복귀하더라고요. 대단히 머리가 좋죠. 그래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일수록 몇 수를 내다본다고요? 네? 우리는 2수, 3수밖에 못 내다봐요. 그 사람들은 그 전체 바둑판의 그림을 다 그리고 바둑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할 때도 자신들이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뒀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것도 한계가 있어. 인간은요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내 삶의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일부분만 지금 내가 보고 가는 거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내 인생의 70인생이라고 생각하면 70년 동안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너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다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고 내일은 이런 일이 났을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날 거다. 그러면 현재 내가 있는 그것도 걱정할 거 내일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질 건데 뭐 걱정할 거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한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경영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보는 눈이 그게 영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영안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 영안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신비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쫙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0절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10절 12절은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드려요?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금관을, 자기의 머리에 썼던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렸다는 거야.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에게 금관을 벗어 드렸다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벗어 그분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금관을 벗어 드리듯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가이사 로마 황제가 영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천상의 보좌에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면류관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마지막 하늘 영광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예배자가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가슴에 새겨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희룩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통해서 주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